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마실 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죽은 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험과 혼란이 있는 중에도 저희들의 일상을 보호해 주시고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차게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옛날 교회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어 천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버린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5가지 외침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온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에 불러 모으셔서 한 목소리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씩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산 중부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김충석 권사님, 이석기 집사님, 신인혜 집사님이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지위의 손길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호하는 손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열심히 치셔야죠. 한번 다시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몇 주년인지 아세요? 500 몇 주년이에요? 예? 1517년을 기준 잡아요. 503주년, 503주년. 우리가 500주년 기념해서 행사하고 그랬었는데 수련회 때도 500주년 기념으로 마틴 루터에 대한 영화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벌써 또 503주년 이렇게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통과 개혁이라는 것을 리서치하다가 영화를 하나 또 찾았는데 예전에 잠깐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뮤지컬 영화인데 뭐 브로드웨이에서 뭐 뮤지컬로도 나왔었고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나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영화가 오래된 영화입니다. 7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지금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좀 잠깐 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로요. 저도 제 기억에 이 영화를 끝까지 못 봤고요. 한 3시간 됩니다. 근데 뭐 화면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보신 분들은 아마 애틋한 기억에 남아 있는 영화로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OST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아마 벌써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긋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영화에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부르는 그 읊조리는 단어가 있어요. 트래디션이라고, 전통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조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은 1905년, 1905년이니까 뭐 100년도 더 전이네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유대인 마을이 배경이에요. 유대인 마을의 딸부자 아버지가 테브예라는 사람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그 마을에서 이게 좀 많이 이게 굉장히 비난하고 우리말 표현에 찢어지게 가난한 우유 배달부 집안의 딸부잣집인데, 영화 중간중간에 바이올린 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붕 위에서도 바이올린을 켜요. 근데 지붕이 경사졌잖아요. 경사진 지역에서 이 바이올린을 키기 때문에 바이올린 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나타냈냐 하면은 이 지붕 위에 서서 바이올린 활을 제대로 켜는 것이 쉽지 않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전통, 문화적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삶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됩니다. 주된 내용은 결혼 문제였어요. 이 아버지 테브야의 이 3딸이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뭐 100년도 더 전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바뀐 게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게 전통이잖아요. 특히 유대인 마을에서는 유대인끼리, 그리고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이 테마인데, 이 3딸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골라와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전통, 아버지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 영화의 중간중간 이 아버지의 대사가 뭐였냐면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내가 생각해 보고서는 이 딸들을 이 뭐 가난한 재봉사, 또 유대인이 아닌 남자에게 결혼시키는 것을 다 허락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내용. 주된 내용은 그건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제정 러시아 말기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 퇴거 정책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마을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라, 러시아에서. 그래서 끝에는 전부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냐 하면은 뉴욕으로, 런던으로, 파리로 다 흩어지는 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보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요. 전통과 개혁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흩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전통을 형성해 나가면서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또 이 영화를 소개해 준 아티클에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시대와 가치관이 도래하면 전통은 늘 재해석되고 재정의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전통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며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이다. 물론 급진적인 개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에르스트 트레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를 빗대어서 전통과 교리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교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통이란 그저 과거의 것을 수호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다가오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전통이다. 교회 전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교회당 형태도 또 예배 방식도 또 예배 모습도 예배 차림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렇죠? 초기 한국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당 예배당의 형태는 기역자였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시골에 가면. 기역자인 이유는 아시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예요. 그게 기역자 예배 형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교회 다녔는데 그때도 제가 의문시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지. 교회가 이렇게 일자였는데 회중석이 이렇게 양쪽으로만 있잖아요. 두 군데. 오른쪽 한쪽, 왼쪽 한쪽. 그러면 어떻게 와 앉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은 웃을 건데 그거 변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반소매 입고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때뿐만 해도 이 강단에 아직도 이 강단에 여성분들 못 올라오는 교단이 있고요. 바지 입고 올라오면 혼나갖고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얼마 변화된 지 안 됩니다. 방송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찬식, 우리 교회 성찬식 하면은 각방 각잔 하잖아요. 성찬식에는 원래 각방 각잔이 아니에요. 온빵 온잔으로 그러니까 빵 하나 큰 거, 잔 하나 큰 거로 부어서 같이 돌려 마시는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이게 같이 성찬을 했던 사람이 전부 다 스페인 독감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잔 각방으로 바뀌었다고요. 요즘은 잠시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온빵 온잔 하다가 요즘은 각방 각잔 안 하면은 성찬식 안 합니다. 또 이게 지금 뭐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 교회가 그렇고요. 자, 500년 전 옛 전통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프로테스탄트 시대를 새로이 열어젖혔습니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는 뜻이는데요. 또 이 개신교회의 영어식 표현은 이 장로교회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유럽에 가면은 장로교회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개혁교회의 표현은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되는 것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결코 과거의 한 완성된 형태를 이상화해서 그리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고 또다시 개혁해가고 또다시 개혁해가고 또다시 고쳐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우리 이 장로교단의 모토란 말이에요. 한동안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을 놓고 때 아닌 종교 자유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직도 한쪽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를 놓고 서울 수도권이 대면 예배가 좀 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는 좌석의 한 30%, 50명 이하의 교회에서만 이제 우리처럼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종교 탄압,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얼마나 하는지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그런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듣기 거북하다는 거예요. 종교 탄압,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 예배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종교 탄압 받아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못 오게 한다든지. 종교의 자유라는 이 표현은 근대 시기의 종교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그 명예혁명이 1688년에 관용령이 제정되면서 그 종교의 자유의 관용령의 일차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국교도뿐만 아니라 비국교도들도
국교도는 당시 영국 성공회를 지금 영국 성공회를 얘기합니다. 영국 국교회 교도뿐만 아니라 비국교도들도, 청교도들도, 뭐 다른 교파교, 루터 교도들도 자신의 종교를 향유할 자유를 인정받는 것.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원래의 타이틀은. 종교개혁기를 지나면서 가톨릭 중심 질서가 깨졌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선택해서 영국 국교회, 국교가 등장을 했죠. 그 교회에서 국교화를 시켰어요. 비국교도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받았습니다. 청교도 혁명, 잉글랜드 내전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잉글랜드 사회 정치적 혼란기 중심에는 청교도가 있어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새삼스럽게 이 퓨리탄이 이야기가 된 것은 정광훈 씨가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 다녔습니다. 그 추종자들 연합 세력 때문에 뜬금없이 2020년에 등장한 것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 교단 내에도 있어요. 추종자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집회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단 모교회는 광화문 집회 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대주고 교회가 차비를 대주고 점심값까지 줬어요. 우리 교단도 그러니 다른 교단은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 내 이 사회 갈등이 굉장히 크대만. 사회적 갈등이. 노년층은 광화문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 젊은 층은 촛불 집회 세력. 한 교회 내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 교회 목사들이 아주 그냥 고초를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좀 나을 편이지, 제가 경험하는 거로는요, 조금 나을 뿐이에요. 칼빈주의 장로교가 주류 세력인 한국교회에서 청교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그동안 영웅시하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조금 삐딱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청교도 이야기를. 청교도 그러면 무슨 생각 맨 처음에 하세요? 이 추수감사절 다음 달에 다가오는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험한 길을 뚫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을 세운 순수한 신앙인들. 이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청교도들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청교도들이 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갔을까? 교과서적인 답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죠?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그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영국 교회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거 아니에요. 잉글랜드의 시각에서는 어떨까? 잉글랜드, 제가 이번 주에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던 거는 원래 프랑스 개혁교회 준비를 하다가요. 금요일 날 그냥 바뀌어져가지고 영국 교회 이야기로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내용이 요즘 오늘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루 이틀 만에 좀 바꿨는데 당시 잉글랜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 왕비와의 이혼 문제가 생겼어요.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전환을 해야 개신교에서 이혼이 허락이 난다고요. 이도저도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가톨릭을 제끼고 본인이 국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게 영국 국교회, 지금 영국 성공회. 시작은 자기 이혼하기 위해서요. 근데 16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뭐예요? 가톨릭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국민들은 가톨릭 전통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칼빈파의 청교도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던 시기고요. 자,
가톨릭적인 요소를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파와 제네바 칼빈의 가르침을 강화하려는 청교도들이 서로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얘기합니다.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게 됐어요. 스코틀랜드는 원래 청교도 이 기반 속에서 시대를 바꿔왔었는데 잉글랜드의 왕으로 오게 되자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드디어 잉글랜드에서 가톨릭을 몰아내고 제네바와 같은 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큰 기대를 가졌어요. 제네바는 예전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칼빈에 의해서 종교 국가로 세워진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정을 전부 다 조절을 했어요. 노동시간, 오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술집을 어디다가 설립을 할 거고 술집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그리고 1인당 술은 한 사람에게 몇 잔을 팔 거냐 하는 것까지도 교회가 전부 다 관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종교 국가예요. 그런데 새로 즉위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제임스 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 와서 청교도들의 청원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잉글랜드 내의 정치와 종교가 이 분열을 하고 이 사회적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도 아마 국론이 분열되면은 국정교과서를 내듯이 성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당시 청교도들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수입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제네바 성경은 굉장히 좀 레디칼했어요. 이 가톨릭에 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나오면 거기 각주를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배경하에 있었던 영국 국민들이 좀 반감이 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국정성서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새로이 편찬을 하는데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져서 흠정역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그 분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정판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이건 내용도 다 틀렸고 오로지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성경이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대전신학대 교수로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자기 처남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성경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된 자기가 내가 목사고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성경 번역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매형이, 신학대학 교수인 매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선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번역된, 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자기 신념에 너무 도취되면 이렇게 변한다고요, 사람이.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새로이 대학 교육을 받은 청교도 성직자들이 일선 교회에 배치되면서 그 청교도적인 가치를 개교회에 뿌리내리고자 했어요. 굉장히 근면성실하고요, 성수주의하고요,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요, 성경 읽고요, 또 옷도 검소하게 입고요, 교회 올 때도 넥타이 매고 딱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아요.
이것이 새로이 유럽에 태동하던 우리 신앙을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적인 가치를 지닌 성직자들이 교회에 가서 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를 실시했어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주일학교라는 건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전부 다. 가톨릭의 폐해가 성경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즘처럼 주 5일 근무제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6일을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쉴 수 있는 날은 언제예요? 주일 오후예요.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국민들이 유일하게 쉬는 타임이 이 주일 오후인데,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뭘 했느냐면, 이거는 수백 년 이어온 전통이에요. 주일 오후에 축구를 했어요. 축구. 마을마다. 그리고 맥주를 마셨어요. 이 처치 에일이라고 그래요. 에일. 처치 에일. 에일이 뭐죠? 에일 맥주요. 처치 에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교회 맥주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는 축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시민들의 유일한 낙이에요. 낙. 오전에는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오후에는 오락과 육체적인 안식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주말마다 되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바탕이 된다고요. 이게 처치 에일인데, 처치 에일 그러면은 영어 사전에도 나와요. 교회에서 뭐 펀드레이징이나 바자회를 할 때 맥주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처치 에일이에요. 청교도들이 근데 이것을, 이 오랜 교회 전통을 타락한 것으로 비판하며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주일을 항상 엄숙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보내는 것을 강조하게 된, 청교도 성직자들의 정책으로 청교도들과 일반 이 교회 내의 젠트리 계급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산층 교인 계급들이 교회 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정책에 반대해서 국왕에게 청원을 했어요. 이게 제임스 1세 국왕에 의해서 1617년 작성 반포된 논제인데, 북 오브 스포츠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스포츠의 서, 뭐 스포츠 국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왕령으로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왕이 명령을 내려서 주일 오후에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주일 오후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건이에요. 청교도들이 잉글랜드 내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종교 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사건이 이 국왕령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잉글랜드에서는 종교 국가를 실현할 수 없겠다고 여겨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청교도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분리적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때 갈 때 챙겨간 성경이 제네바 성경. 미국으로 간 이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꿈꾼 종교 국가를 미국에 세우고자 했어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언덕 위의 교회예요. 언덕 위에다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우고, 청교도들이 신세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 언덕 위에다 세워요. 왜 언덕 위에다 세워요? 언덕 위에서 교회가 내려다보고 모든 가정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언덕 위의 교회 개념이에요. 이게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자 하는 그 신념의 출발점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요, 메이플라워 홀을 처음에 타고 갔었던 그 1세대들에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러자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오지 않는 자녀 세대를 따라오면 시민권을 주고 자기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따라오지 않으면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애정도 이 종교 문제가 해당되면은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회심을 체험하고 청교도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자식들에게 주지를 않았고요.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인데 이 종교적 신념이 마녀 사냥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중세 시대에만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 신앙, 종교적 신념을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가 살해했어요. 이 종교적 광기라 그러거든요. 1600년대, 1700년대 초까지도요. 이 청교도들이 자식 중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오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요. 잉글랜드에 남았던 청교도들은 뭘 했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국왕을 죽였어요. 이런 전통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이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이 장로교회 숫자가 적어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숫자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유럽에 가면은 장로교인이라 그러면은 극소수예요.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그렇게 무섭게 주일 성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혼란 끝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관용령 펼쳐지면서 종교 자유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수정헌법을 통해서 국교 설립은 안 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왜 그러냐면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권위로 오도될 때의 위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린 또 우리 교회도 이 장로교단이잖아요. 한국교회 정수에서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소위 그런 표현하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잉글랜드 교회 쪽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종교 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신앙이 국가나 공권력에 의해 억압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나의 신앙이 타인의 신념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흔히 요즘 새로이 말되어지는 것이 종교에서 사회적 감수성이 무너질 때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념만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사회에는 공포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적 감수성을 극대화시켜서 선두로 올라섰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감수성이 무뎌져서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 교단, 모 교회의 목회자 세습 문제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감수성이 제로인 사건으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감수성이 전혀 없다. 그 교단도 법이 있는데 그 교단의 그 노회장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법치 적용이 안 된다. 교회도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 법치 적용이 안 된다. 한탄을 하시더라. 한국의 모 장로교단이 총회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그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 안수가 불허된 교단. 부산 지역에 많아요. 그 교단의 선조격인 네덜란드 개혁교회. 네덜란드 교회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단이 많습니다. 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넘어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교단을 형성을 하는데 그 신앙 선조격으로 얘기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금년 총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단도 이제는 여성의 장로 임직, 목사 임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이걸 전해드린 우리나라의 그 교단이 네덜란드 교단도 변절되었다고, 오염되었다고 평하면서 이제는 네덜란드 개혁교단과도 연을 끊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고립을 자초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이 금년 총회에서 전광훈 2단 지정을 1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전광훈이를 2단 지정을 하면 그동안 전광훈 씨를 따라다니던 교인들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이나 타인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안전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이게 사회가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천박한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힘이 주어졌을 때 폭력으로 분출한다. 사회학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평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종교의 자유를 소리 높여 외쳐야만 교회가 산다. 오래전 신학계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했어요. 조금 오래된 거예요. 한 200년 전 됐는데 타이틀이 뭐였냐면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타이틀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여자에게 영혼이 있어요? 흑인에게 영혼이 있느냐? 교회가 앉아서 그런 논의를 했다고요? 사뭇 진지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선 논하는 거예요. 성서를 다 뒤집어서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흑인에게 영혼이 있느냐? 지금 다 웃죠? 또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요. 여자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치마를 펄럭거리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라는 이게 신학 주제였다고요. 아이고 참 그러시죠? 지금 우리 신학계에서 우리 교계에서 논의되어지는 주제들이 10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신앙 후배들이 지금 2020년대의 한국 교계가 논의했던 이 논쟁들을 보면서 하하 참 그게 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 지금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서 개혁되어 나가야 하는 것. 오랜만에 주제 설교를 하다가 그동안 계속 강해 설교만 했어요. 저 창조절 들어와서 본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너무도 깊고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35절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행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장로교 신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행하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하니 구원의 길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노력과 땀 흘림도 오늘도 진행해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기본 모토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며 그 전통 위에서 개혁. 한자로 뭐죠? 고칠개자에다 가죽혁자예요. 이걸 우리 저 가르치시던 민경배 교수님 은사분이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죽 옷을 새로운 걸 입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고칠 게자 가죽 혁자인데 그 가죽 혁자가 뭐냐면 가죽 허리띠를 이야기한다. 가죽 허리띠가 이게 두 면, 양면으로 구성되잖아요.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죽 허리띠가 오래돼서 낡으면 이 박음질을 다 풀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박음질을 해가지고 허리띠를 만든다. 이게 개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개혁이라는 것이 다 버리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에 기반되어져서 뒤집어 까서 반대로 다시 박음질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 볼 때에 다시 깨끗해지도록. 그러나 그 담고 있는 가죽은 그대로 아니냐. 전통의 근간 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19살, 20살 때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우리 신앙의 갱신을 위해 또 혁신을 위해 말씀에 비추어 신앙에 비추어 믿음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당당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하루하루 힘써 노력해가는 신앙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교회의 바로 세움을 위해 노력한 그 날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늘 새롭게 세워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만들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김철권 장로님, 김호열 장로님, 이소영 권사님, 김강호 목사가정, 총회회의 잘 다녀왔습니다. 김강호 목사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것이옵매 모든 것을 바침이 마땅하오나 성별하여 바치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 주신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깊은 감사만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악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요. 우리 바라보면서는 사랑 깊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고. 광고는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배 후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좀 테스트 삼아서 한 2주 정도 진행했고요. 조금 더 가다듬으면서 수요 성경 강해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7시 반 전까지는 그 주분 성경 공부 양이 올라갑니다. 대학 진학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숙희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김충석 권사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기도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떡과 음료는 강영준 신현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태풍이 아주 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태풍인데 우리 노회 또 우리 시찰회에 있는 세광교회, 요거 이제 메인으로 제가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진인데 세광교회는 아시죠? 대연동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했었던 황영주 목사님이 지금 시무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60년이 넘은 교회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교회 정문에서 뒤에 교육관 돌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축대가 있었어요. 석축이. 그 석축이 지난 태풍에 호우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석축을 새로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진 먼저 보시죠. 쭉 보여주세요. 이제 이 모습이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교회 밑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사진은 다 봤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견적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되었기 때문에. 저게 뭐가 문제냐면은 석축을 빨리 쌓지 않으면은 흙이 마르면서 그 교회당 전체가 이게 넘어갈 위험성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하고 석축에 대한 문제는 관공서에서 지원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총회에서 긴급 지원으로 견적 한 6천만 원 나왔는데 총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좀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삼 장로님이 남신도의 연합회 통해 가지고 긴급 지원을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나올 거고요. 또 우리 노회 내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 당회에서 200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2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또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목적 헌금으로 세광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되어져서 오늘 봉투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자유스럽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거는 그렇게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먼저 보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에 200만 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들을 또 교회로 갈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교회에서 충당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남원제일교회에서 한 달 전에 5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셨고, 서울의 안암교회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만 원을 또 선뜻 또 지난 주일날 입금을 해주셨고요. 또 거제도에 있는 옥림중앙교회에서 또 특별 헌금을 해주는 걸로 좀 약속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곧 어려움에 있는 이웃교회 1년 예산 한 3천 정도 됩니다. 1년 예산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견적이 6천 나왔고, 공사비는 그래도 공사하는 쪽에서 좀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공사가 다음 달 초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또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음 주에 모아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배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